나온 결론은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 우리가 왜 교회를 가는가? 교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유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것은 마음의 수양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즘 불교계에서 템플 스테이션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참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참선과 마음의 수양과 힐링과 또 정신적, 도덕적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과 1년 4개월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을 많이 의지하고 또 아기스 왕도 다윗을 무척 좋게 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합니다. 블레셋 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군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기스는 다윗을 참 귀하게 보고 믿었습니다. 1년 4개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윗이 한 번도 아기스 왕에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선했는가, 자신에게 얼마나 서운하게 행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블레셋과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싸움에 다윗이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믿고 함께 전쟁할 때 힘이 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과 함께 가고 싶었고 다윗도 이를 원했습니다. 그 블레셋 왕에게 1년 4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쫓겨내셔서 갈 곳이 없었는데 받아줬어요. 그 은혜. 그래서 다윗도 힘껏 아기스 왕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 함께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연합된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정치 체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체제와 제도를 갖춘 국가의 탄생이 되기까지는 오랜 역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부족 국가. 블레셋도 여러 부족들이 연합된 그런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어떤 중대한 사항을 결정을 하려면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그 부족들의 회의를 해서 그 부족들이 다 만장일치로 함께 뜻을 같이 해야만 결정이 나는 거였어요.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처럼 사울 왕이
있었는데 왕이 나서서 다윗을 반역자로 공포하고 그 반역을 한 왕을 대적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아무도 그의 이의를 달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갈 때에 모든 군대들은 왕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나 블레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족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 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부족의 수령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전체 부족의 대표였던 다윗 왕도 그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을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에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자 아기스가 또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방백들이 반대한 일은 간단합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배신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본래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이고 그는 이전에 사울 왕이 천을 죽일 때 그 만을 죽였던 용사 중 용사가 아닙니까? 그는 아무리 블레셋과 잠시 1년 4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본 뿌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워서 사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전쟁터에서 사울을 위해서 싸울 때에 사울 왕은 다윗을 받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떠나게 되지요. 그래요. 다윗은 참 훌륭했어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특별히 다윗은 정말 지푸라기로 잡아야 할 정도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정직하게 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었다. 만약 다윗이 간사한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또 거짓되게 행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쫓기는 신세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탁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결국 아기스와 인정한 것이죠. 내가 너를 겪어보니 내가 너와 함께 해보니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너가 정직하고 진심인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에 너와 함께 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런 마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뜻밖에도 그 수령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면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다윗을 의심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래서 블레셋이 승리했다면 나중에 훗날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얼마나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는지. 그것은 그의 오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를 막으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지금은 갈 데가 없어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블레셋 아기스 왕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한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에, 그의 발자취에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을 받거나 그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적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막으셨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블레셋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이 블레셋 방백들에 대한 원망이나 또 그 아기스 왕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왕을 향해서 선을 행하였고 또 떠날 때도 선한 모습으로 떠나게 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올라가니라. 아무 분쟁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없이 조용하게 이른 아침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의 바람막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아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시고 요새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물로 여호와께 이르되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을 떠나서 이제 다시 유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줄 걸 믿고 지켜주실 걸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어 보이고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그런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반대로 기댈 곳이 없고 떠나야 되고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주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붙들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